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다 암기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보면은 그러지 못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하나 배우고 하죠.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주님. 이거는 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좀 빨리 해볼까요? 자,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 목사님은 막 헷갈리시네. 그래,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찬양은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날마다 결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시는데 유관재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한번 태국에 이제 단기 선교차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여행지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관광지에. 그래서 아침에 날씨가 너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버스 타고 관광지를 가게 됐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우산 파는 사람은 혼자 갔어요. 와이프는. 우산 파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우산을 샀어요. 근데 우산을 쓰고 관광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다 하고 나서 버스 타고 이제 아까 그 지점에 왔는데 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우산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 팔던 사람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손짓 발짓으로 막 하는데 말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뺏어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돈 주고 샀는데 그거 내려서 또 뺏어가고. 그런 걸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제 버스 타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지역에 담당하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사는 게 아니고 빌려준 거래요. 빌려준 거. 예. 그러니까 빌려주는 우산이었는데 자기는 자기가 산 건 줄 알고 있는 거죠. 예, 거기 모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책에 써놨더라고요. 우산 장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모르니까. 예. 목사님께서 실수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고 만약에 대처했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뺏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근데 자신의 원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요 화도 금방 나고 분도 불평도 해야 되고요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사실이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를 하잖아요. 웃으면서. 근데 한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은요 웃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쳐다봐요. 왜 웃냐고. 한국에는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 사는 법과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성격이 변하고 어렵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원받고 사단에서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의 법과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삶이 기쁘고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항상 선을 쫓으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요. 사실 선을 쫓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선을 쫓다 보면 항상 기도하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선을 쫓다 보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더욱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선을 행하면서도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새 사람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을 쫓는 삶입니까? 첫 번째 선을 쫓는 삶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간증을 이분은 무좀이 너무 심했어요. 무좀의 특효약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무좀에 좋다는 것은 다 써봤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겠어요. 그전엔 발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하잖아요. 발 못 신경 써요. 그죠? 발을 닦기 시작하고 얼굴에 로션 바르던 것을 발에다 바르고 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더니 그 발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무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굴로 닦던 수건으로 발로 닦고 이렇게 했더니 발의 무좀에도 관심을 가지면은 고칠 수 없었던 무좀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관심 갖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내, 부인, 자녀들 생각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관심이 이웃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선교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교가요. 세상의 원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시간, 돈, 물질 들이며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합니다. 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도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부딪히고 어려워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이라 그래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기를 하는 자가 되라 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생명.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을 쫓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축복받는 삶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축복받는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 때 풍성한 삶이 되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합니까?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먼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불법에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국 선교 역사에 에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인데요.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이분이 병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오래전 얘기니까. 병원이 있어도 뭐 시설이 갖춘 병원들이 없었어요. 에이슨 선교사님은 한국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세우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미국에 와서 선교를 보고를 했는데 그 간증을 들은 한 성도가 한국에 선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에이슨 선교사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신 세브란스라는 분이 이름을 따서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한 것입니다. 에이슨 선교사님은 이제 병원을 짓고 다 세브란스 성도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기쁜 당신의 마음보다 도움을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 말이 세브란스 병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요. 기쁨이 더하고요.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주는 삶.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그러라는 거예요. 말씀은 완전한데 그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곧 선을 쫓으라는 말씀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오늘 본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용서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잘해주라는 거잖아요. 원수 갚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의 노예가 됩니다.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자신이 먼저 병에 걸리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용서의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한데 용서가 주제였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용서할 때 내가 잘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용서함으로 죽을 병에서 또는 완전 불구자에서 고침을 받고요. 손이 막 비틀어져 갔는데 용서함으로 그게 풀리는 걸 봤어요. 부흥회 때. 한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시고 이제 부흥회 목사님인데 호텔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시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난데없이 왜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질문하는데 자신이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머니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자라면서도 자식을 한 번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미움밖에 없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머니도 같이 웁니다. 서로 어머니하고 아들이 용서하며 이렇게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요. 전날과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날 아침에 본 세상 풍경은 자기를 반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천국의 일부를 체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분 이름이 주명수 목사님입니다. 변호사이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김현동 목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도 이제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자기가 5년 전에 자기 친형한테 상처를 받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 카톡이 오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했대요. 내가 이래서 형의 답장을 안 해줬다 했더니 그 형은 그 사실도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묻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묻고. 우리가 그런 적 많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니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큰 것도 아니었을 때, 김현도 목사님 큰 일도 아니었을 때 조그만 거 갖고 남 보면 웃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선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선을 쫓아 살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참 풍성하고 아름다운 생일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원래 썬데이는요, 하나님을 축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지.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던 것,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것과 틀리다고 미워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성도끼리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용서하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알아서 뭐 하겠어요? 많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선을 쫓는 삶을 살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Let's pray.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을 아프게, 나도 모르게 남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디딤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Let's pray by word of God.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주님, 저희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가지